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자,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교훈 첫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 쉽게 얘기해서 칭찬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요.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통해서 이기게 하시느냐? A번이에요. 시작.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이기게 하신다. 예, 십자가입니다. 예, 십자가. 십자가의 피 흘리심. 십자가가 능력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과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들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특권을 갖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도 해결되어졌고, 또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용서함을 받는 근거는 피 흘리심인데, 예수님의 피인데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과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일을 가능케 하셨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전했죠.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B입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게 함으로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피 흘리심만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 피 흘리심만 믿으면 되느냐, 십자가면 다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예. 피 흘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죄사함에 대한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만약에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왜 굳이 성경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히브리서 9장 거기 14절 나와 있죠.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치더라도 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예.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복음 안에서 율법으로 계명으로 섬긴다고 말하고 있는데, 예. 그 능력을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예. 그걸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을 함께 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광야 40년의 여정을 통해서 잘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예. 400년 후에 이런 일이 있고 어쩌고 많은 그런 일들. 예. 400년 후가 아니라 원래는 한 600인가 800년 뒤인데, 여하튼 광야에서 있을 일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말씀하셨더래요. 그러면 택한 자녀고 홍해 건너면서 세례 받았다고 하면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좋지만 순종 안 하더라도, 아니 여러분, 내 자녀가 순종하면 내 자녀고 순종하지 않으면 호적에서 팝니까? 라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잠깐만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은 파신다니까요. 우리 육신의 부모는 안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잘 나와 있고, 그 교훈을 신약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인용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자꾸만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택하신 혈통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꺾으셨다면, 이제 바울이 그것도 인용하는데, 아니 우리는 접붙임 받은 사람인데 우리 꺾는 거는 일도 아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은 생명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도 주님께서 가능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모하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순종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성경 말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 것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오늘 본문이죠. 로마서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둘째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배웠고요. 오전에 둘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들. 자,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데, 그러면 그 이기는 자가 얻게 되어지는 것들이 도대체 뭐가 있느냐? 우리가 이 열매가 없으면 내가 이기는 삶을 사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지는 삶을 사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큰 소리로 나는 이겼다, 세상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케 되었다, 우리가 무슨 슬로건이나 외친다고 해서 여러분 이기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김의 삶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성경은 크게 몇 가지를 저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보시게 되면 A번에서는요, 첫 번째, 이 땅에서의 축복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이야 거짓말도 하고 뻥도 치고,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지자체 선거가 있었잖아요. 이것 하겠다 저것 하겠다 뭐 가져오겠다 난리 쳤는데 말뿐이죠. 뭐 말뿐인 사람이 있고 또 그거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자꾸만 쳐다보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이미지를 볼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저 말한 거를 어떻게 지켜나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오늘 성경 말하고 있는데, 그 부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기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 첫 번째 A번입니다. 이 땅에서의 축복이 나타난다. 이 말씀은 그냥 쭉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신명기 28장 2절로 14절. 모세가 모압 평지에 출애굽 2세대들을 앉혀놓고, 쉽게 얘기해서 지금 광야 생활 몇 년이 지난 거예요? 4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 지난 거예요. 지나고 난 이후에 그들을 앉혀놓고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전에 너희 부모 세대들과 이렇게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를 그들에게 설교를 통하여서 전하는 내용이 신명기 내용인데, 신명기 28장 2절로 14절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전제는 2절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축복들은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들, 이거 다 우리가 꿈꾸는 모습들 아닙니까? 이렇게 되기를 소원해서 막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하여튼 혈연, 지연, 학연, 관계 맺고 여러 가지 많은 스펙들 쌓고 막 몸부림치고 난리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겠대요. 어떻게 하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라고 하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오직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예. 그래서 주의 종은 자기 생각과 사상 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듣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당신의 백성에게 말하셨는지를 섞지 말고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된다라고는 성경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기억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축복 받으려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고 메시아라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믿어야 됩니다. 예. 이게 우리로 하여금 이 삶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분이 도대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잘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자꾸만 따라 섬기는 삶의 태도를 갖게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내 인생의 최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모든 복을 허락하시는 매우 중요한 근거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40년 전에 쉽게 얘기해서 이제 출애굽기죠. 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레위기 26장 3절로 1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도 내용이 좀 달라 보이지만 실상은 같아요. 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거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이나 똑같죠. 자, 4절부터 쭉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지금 이 약속을 어디서 받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 광야는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디 가면 이제 실현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빠른 시간 내에 어디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전제로 여러분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장 보게 되면 너희 올라가서 즉시 취하라고 얘기하는데 정탐꾼 보냅시다. 난리 쳤다가 결국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얼마가 더 걸린 거예요? 거의 한 40년 가까이 되는, 원래는 40년이 아니죠. 한 39년 조금 모자란 시간인데 더 걸리게 되는. 그리고 정작 그들은 들어가지도 못하는, 들어가면 종살이 할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들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광야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절부터 시작. 내가 너희 비를 그 시우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10,000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약속했더라. 이것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면서 이 말씀을 고스란히 우리들과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 이건 구약이고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아니 갈라디아서 보면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기는 장가 이기지 못하는 장가를 뭘로 알 수 있느냐? 이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있냐고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이건 다른 사람은 잘 몰라도 내 자신은 알지 않습니까? 예. 이걸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 보여라 그런 말씀 안 하시겠지만 우리로 하여금 내가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제대로 된 길을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상 나의 환경 속에서 현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많은 열매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인가 냉정하게 스스로를 여러분 판단해 보셔야 돼요. 물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는지 그렇지 못하는지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야 너희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똑바른 길로 가야 된다. 그렇다고 우리 괴자 되고 하나님께서 야 똑바른 길로 가야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 영적으로 여러분 예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종인지 아니 거짓 선지자인지 구분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뭡니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고 있는지 나쁜 열매 맺고 있는지 이걸 보면 내가 지금 이 땅의 복을 받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대번에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다시 한번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떤 열매 맺고 있는지 보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도 내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떤 열매로 볼 수 있는지. 이건 비단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만으로 여러분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고 내가 그것을 느끼며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렵지만 나의 발길을 걸걸음을 그래도 끝까지 인도하고 계시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모습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이기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땅의 복을 받고 있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지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되는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관련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이에요. 우리를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천국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놀랍죠. 예. 들어가는 것은 우리인데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고요. 이 말은 나는 가만히 있고 주님이 다 하신다는 소리인가?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데 우리가 감히 나의 의지나 결단과 열심으로 내가 천국 들어가게 됐습니다 라는 소리 못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으면.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믿으시면 아멘. 예,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된다고요. 악한 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도 결국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기는 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여기는 이기는 자라는 말이 없는데요. 자, 그러면 계시록에 천국과 관련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요한계시록 21장인데 21장 1절로 7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하, 대본에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7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천국에서의 모습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천국을 어떤 사람이 유업으로 받는다고요? 이기는 자요. 이기는 자요. 어떤 자가 이기는 자라고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의 그 대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이기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앞부분 복음서에 충분히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면 생명의 말씀에 순종해야 이기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 에서보드 사빌라라고 얘기하죠.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빌라델피아 교회까지 그 모든 교회가 결국은 이기는 자야만이 잘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여러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기는 자인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또한 구체적으로 내가 이기는 자로서 이 땅에서 사람들 앞에 보일 수 있는 구체적인 열매가 있는지. 뭐 열매라고 하니까 자꾸만 여러분 부유한 것만 얘기하시는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되어지고 물질이 아니어도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아까 그거 나와 있잖아요. 더욱 힘쓰는 여러분 삶의 태도를 갖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냐 이거라는 거예요. 아까 부자가는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살펴봤지만 그는 관원이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젊어요. 게다가 부자예요. 영생에 대한 사모함도 있어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포기해요. 물질 때문에. 자기의 지위와 위치 때문에. 우리도 그러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알게 하세요. 자, 여기서 말씀 쫓아가면 너는 치명적인 손해를 봐야 돼. 많은 거 희생해야 되고 때로는 대부분을 포기할 수도 있어. 이제까지 내가 쌓아왔던 커리어 다 포기해야 되고 혹은 내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이 땅에서의 어떤 재물, 부경화 다 버려야 될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뭘 선택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라고요. 아,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익도 포기 못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는 사람이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믿음이 아직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않겠지만 주중에 전해야 될 내용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오늘 본문 세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첫 번째 A번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는 심지가 약해서 이거 불가능한데요. 여러분 괜찮은 게요. 성경 보니까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가능케 하는 것도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시라고 말하고 있더라. 마태복음 7장에 반석 위에 주초를 세운 사람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도록 반석 대신 누가? 그리스도께서 붙잡아 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것인데 그럼 내가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지? 안 돼요. 안 돼요. 내 입으로.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붙잡아 주신대요. 주님이. 그러니 주님이 나의 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가능케 하시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여러분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B예요. 시작.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말씀에 순종하여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면 나는 내 생명까지도 걸겠다. 뭐 물질은 당연한 것이고 이런 태도가 저희들 가운데 있어야만 그 삶이 가능케 되어지고 그 삶이 가능케 되어지는 사람을 반석 되신 주님께서 어떤 환경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사람 몇이라도 죽이는 여러분과 환난 때에도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라고 여러분 성경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C예요. 시작.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내게 허락되어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 가지고 여러분 주님께서 판단하신다고요. 이걸 생각하면 대충 여러분 막 그냥 살아서 안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효율을 극대화하더라도 뭘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항상 우선순위가 되어지면서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고요. 그래서 뭐 사소한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뭐 대단치 않은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 육체를 위해서 사는지 아니면 성령을 위해서, 영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사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돼 라고 하는 삶의 태도를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중에 장례가 있었어요. 그 언론에도 기사로 올라왔는데 신안산선에서 그 작업하던 30대 남자분이 15m 지하로 추락해서 결국은 심정지로 병원에 이송하다가 이제 숨진 사건인데 그게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아들이에요. 37살 됐는데 뭐 실명은 얘기할 거 아니고요. 안타깝죠.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의 심정이 절대 눈물 흘리고 그럴 만한 분이 아닌데 말을 잇지를 못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저보다 10살 많은데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정말 애썼다라는 거예요. 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자기 소유의 절반을 하나님 앞에 드릴 정도로 대단한 삶을 살았다. 내가 아버지지만 아들이 존경스러울 정도로 정말 특별했는데 왜 이 자녀를 왜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시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모인 목사님들이 다 깜짝 놀랐죠. 야,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 사는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목사인데도 부끄러워서 난 그렇게 전혀 못 살고 있는데 네. 내가 삶을 즐기거나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기억하며 살자라는 거예요. 네. 이게 마지막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라고 여러분 성경 말하고 있고 저 사람은 대충 살고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하는 일 잘 되는 것 같고 정말 건강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러실 수 없는데 라고 하면서 소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시험 들 만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 그게 시편 73편의 아삽이십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가 돼서야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유함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으로 인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부자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부유함을 누리는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또한 이것 역시도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내가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달란트의 비유를 보십시오. 주인이 종들에게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맡겨놓고 떠났어요. 먼 여행을. 1달란트는 주인 무서워서 땅속에 묻어놨고요. 2달란트와 5달란트는 각각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이여 보옵소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래요. 네가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자고 하면서 본인이 남긴 5달란트 뿐만 아니라 주인이 맡겼던 5달란트까지도 여러분 그에게 맡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셈하시는 방법.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보자라고 하면 저 두려워서 땅에다 묻어놓고 그냥 살다가 왔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달라요. 다릅니다. 맨 우리의 생각을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사시는데 이것보다 더 우선시돼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여기에 대한 우리가 최소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일조할 수 있는 삶의 태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서는 날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한 구절만 더 읽고 마칠게요. 계시록 22장 11절로 12절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신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십니다.